네,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경 골로새서에 이어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37편 14절, 16절, 1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나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쓰여진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벌써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 교회가 있는 장소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먼 지역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공통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차이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서신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며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나누고 그를 통해 위로를 받고 격려를 하며 권면을 주고받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정한 장소, 특정한 성도들만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가 그러했듯이 앞으로의 모든 교회도 이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특정한 상황, 특정한 어려움을 마주한 이들에게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후에 모든 교회에도 적용되는 그분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1장의 내용을 그저 바울이라는 한 명의 사역자와 그의 동역자들이 친분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일상적인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 가치를 폄하하고 그렇게 우리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세심하고 주의 있게 살펴본다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의 정체성이 어떠하며 그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며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고 또 무엇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며 그것이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은혜이자 사랑이며 소명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몇 주에 걸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각 장과 절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한 권에 대해 알아가는 설교를 시작한 오늘, 이 서신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안에는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종종 다른 설교에도 인용되는 구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1차적으로 쓰여진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서신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리스 제2의 도시로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세계적인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바울이 살아가는 시기에도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지역의 물류를 전달받고 또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는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략적으로 20여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하던 그 시대 기준으로는 거대한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던 도시와 사도가 관련이 생깁니까? 우리는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도시에서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그들이 향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찾아왔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급히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만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해서 성도들을 도왔고 고린도에서 그와 다시 재회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에는 감사하며 또 그들이 가진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기꺼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었고 그 사실이 주의 종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에 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권면하고 바른 진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모으고 보존하며 지키시는 신실하고 선한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를 향한 그분의 돌봄이 이와 같은 서신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그저 바울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목회자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자신의 교회로 보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당시에 사용된 전형적인 편지의 서론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간단한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서식을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서신서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서들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교해 본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와 실로아노, 디모데 모두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미 충분히 친숙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온 실로아노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했던 신라의 라틴어식 이름이며 디모데 역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교회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바울은 특별한 다른 표현을 통해 자신을 수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한 의심이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 등에서는 그 서신 안에서 바울을 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런 수식어를 사용하였지만 최소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기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신들을 이름으로 설명한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며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구하는 신자들만이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서문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깊은 감사와 애정을 표합니다. 실제 1장 전체 내용이 이 편지의 서론이자 그들에게 나타내는 사도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어째서 이렇게 기뻐합니까? 어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왜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사역했던 디모데를 통해 그곳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전합니다. 그 모든 것은 그곳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더 쉽게 직역하면 믿음이 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저 말뿐인 노력이 아니라 땀과 고통을 동반한 것, 지치고 힘들 정도로 행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진정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의 인내도 드러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분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체념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확신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신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사도행전 17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의 공격이 데살로니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이동하여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떠난 후에 그 도시에 남아있던 신자들은 무엇을 마주했겠습니까? 그들이 향한 공격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이들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많은 도시에 퍼져 있던 것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주라는 고백을 통해 충성을 서약하게 했고, 이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애국심이 부족하고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매국노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로마의 영역에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우상 숭배적 요소와도 쉽게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공적인 영역과 업무적인 영역에서도 우상에 대한 숭배와 제사가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저 심리적인 압박을 넘어 실제적인 불이익과 박해를 경험한다는 것이며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기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의 공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했고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사도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뿌리신 씨앗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토록 훌륭하게 자라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 교회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그런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혹시라도 그들 안에 자라날 수 있는 교만함도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격려이고 권면입니다. 그들이 마주한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멈추지 않고 사랑을 드러내야 하기에 사도는 기꺼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아름다운 말들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열매를 낳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돌트신조 셋째와 넷째 교회 제7항에서도 고백되는 바입니다. 당시 로마의 영토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졌던 제한된 교통수단을 떠올린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체감하는 넓이는 실제 넓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는 특정한 도시에 복음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특정한 시간에 도착했고 또 어떤 녹음기도 없는 때에 그들의 말을 직접 전해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기쁨과 과분한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놀라운 섭리로 자신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큰 사랑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진리는 그들이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교만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권면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혹시라도 그래도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신실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분명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성도들에게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자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역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드러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격려하며 사랑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환난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지체된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감사는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은혜를 베푸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분의 은혜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환난의 강도와 방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진실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본다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불이익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꺼이 드러낼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를 하셨듯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으로써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열매에 기뻐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었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역자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자신들을 진정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5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과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이 진정 그들 안에 이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변설과 훌륭한 말을 통해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했고 우리가 설득을 잘했고 우리가 논리 있게 전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확신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냐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삶을 보이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교회를 향한 그분의 손길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 곧 그 복음의 실체를 삶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저 입에서만 나오는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환난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통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는 알지 못하던 낯선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이 주를 본받아 그분의 길을 나아간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수고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복음 안에서 주의 길을 따라 그리고 사도들이 나타낸 본을 받아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증거했고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과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주의 길을 본받고 주의 종의 길을 본받던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각자의 성도들에게 선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이 된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고 친절하고 무언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서 그저 도덕적인 모범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음 안에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좁은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에는 고난과 희생이 분명 따를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했고 사도 요한 역시 교회를 향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의 종들을 본받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의 끝에서 기다리는 주님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기에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꺼이 그분을 본받고 주님의 종들을 본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을 진실로 확신하며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순경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명의 목회자의 혹은 한 명의 신자의 열성과 열심과 변술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만 우리는 전해진 복음을 진리로 확신할 수 있고 그 소망의 확신 안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입에서만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교리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삶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건물이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본이 될 것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환난도 기다릴 것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영광의 소망을 알고 있기에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에 세워지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진실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세워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나타나고 있었기에 바울은 비록 환란이 그 교회에 찾아왔고 자신들에게도 그것이 멈추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교회를 돌보신다는 확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1장의 남은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드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아시아라 부르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이들이 너희에게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각처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실로 입으로 진리를 고백하며 삶으로 그 진리를 증거했음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 안에서 소망을 붙잡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듣게 된 참된 복음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게 된 영원한 소망에 대해 전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우리를 방문했는지를 전했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순수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의 소명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헛되고 무익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겨진 황제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세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그런 교회를 박해하고 배척할 것이지만 그들은 굳건하게 믿음의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3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가 10절에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패배자로 부릅니다. 나름대로 좋은 말을 하고 큰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끝이라고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실 주님의 재림에 그들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잠깐의 시간을 견디는 것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신자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염없이 그분만을 기다릴 수 있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았기에 그분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재림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그 결과로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날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은 신자들에게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며 그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며 지금 인내하는 이 순간에도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신실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삶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림으로 교회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동일한 소망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의 서신을 통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 세워집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갑니다. 헛된 우상과 권세를 더 이상 추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인정을,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 안에서 자라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세우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뜻을 증거할 때 우리는 교회의 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같이 영원한 소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구원의 완성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포함한 삶 전체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